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머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아돗과 엘드곤이니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야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치시. 옆 사람에게 잘 읽었다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언어인지 그러면서 막 읽으니까 맛동산과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외국 그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거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거는 다 의미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땅 분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이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함께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 지파의 14장에서 이 산지를 갈렙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랬었죠. 그 이제 갈렙이 나왔었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지금 받는 지파 중에 물론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먼저 이제 받은 지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땅 분배 9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는 2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중에 첫 번째가 유다 지파고 두 번째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12지파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이 제일 먼저 되어 있다라는 것, 유다 지파부터 등장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 요셉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보시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 지파는 누구죠?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강력한 이제 중심을 차지하는 지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사실 지도를 놓고 이렇게 쫙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면 좀 그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지금 강해를 해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그 위치와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읽으면서 살짝 그 아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도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헤브론, 이거 들어봤는데. 기럇 여아림, 이거 들어봤는데. 아둘람, 이거 들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성경에 몇 개 아는 그 몇 개 안 되는 우리 기억 속에 그 지명이 지금 유다 지파에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몰빵되어 있습니다. 다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조상들의 역사, 지금 여기까지 온 역사 안에서의 그 이전 지명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조상들이 활동했던 그 무대들의 가장 중심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지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등히 많은 성읍의 숫자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시므온 지파에게 좀 나눠줍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정말 받은 복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5절인가요? 엄청나게 긴 지금 63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그 우리 갈렙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약속의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했지만 갈렙이 지금 85세나 되는 연로한 나이인데 그 땅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였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땅의 크기? 토질? 네? 물이 있나 없나,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가 등장을 하죠, 그 내용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산 임수가 뭐 잘 되는지. 여러분 좀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땅 보러 다니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땅 투기는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땅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또 그 땅을 우리 이 지파가, 우리 자손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한 그 땅, 허락한 그 땅인데 아직 그 땅이 허락은 되어 있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께 되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 적들을 몰아내는 그 사역이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갈렙은 그것을 자기가 하겠노라고 가장 먼저 자원해서 올라가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땅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네 그렇군요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그것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서 1등으로 나섰지만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가장 1등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모두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딱 두 사람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 출애굽한 그 세대에서 그 세대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멋진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고 갈렙도 함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살면서 걸치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교회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혹은 맡겨주실 사명, 가정, 직장, 여러 가지 나의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내 눈에 볼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사역이라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쉬운 것 같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속회면은 속회 저 절대 파내어지지 않는 돌덩이가 하나가 우리 속회에 들어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런 속회 편성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우리 보고 지금 품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네가 차지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네가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지, 그 사역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멋지고 화려하고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그것을 네가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읽어볼까요? 위에 12월은 제가 우리 교회의 현수막을 월마다 혹은 2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이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딜 가든 오늘이 교회만 이게 가끔 떠오르거든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12월은 하늘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 조사 이런 거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저울에 달아보는 달,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미국에서든 어디에서든 되게 무서운 말씀이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을 텐데 그 땅을 나는 지금까지 퍼질러 있었는지, 아니면 그 땅을 둘러보지도 않았는지,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둘러보지도 않고 놔뒀는지, 아니면 별로인 줄은 알아도 그래도 그 땅을 내가 개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쨌든 뭐라도 심고 가꿔서 싹을 틔웠는지, 혹은 열매를 맺었는지, 12월에 판가름 난다 이거죠. 저울에 달아 보아야 된다 이거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1월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1년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제가 어떻게 경작을 했는지 돌아보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좀 그런데요. 두렵습니다. 혹은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참 제가 그 땅에 어느 한 부분은 정말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뒀네요. 제가 어느 땅에다가는 쓰레기를 쌓아뒀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 17절에 이어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제 헤브론을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데 본인이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땅을 그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도 똑같은 걸 경험하죠. 사울왕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다윗 왕이 나가서 탁 들어와서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돼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조카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가능했었고, 이삭도 사실 먼 친척과 결혼을 하고, 뭐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는 더더욱 그런 게 더 심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게 되고,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로서 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가문이, 갈렙의 가문이 되게 멋진 가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갈렙은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 땅을 차지하는데, 지금 땅 차지하는데 내 딸을 조건으로 걸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이때는 뭐 당연히 있는 풍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그 자녀의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문화를 보자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뭘까? 갈렙이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딸을 조건으로 내걸었을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 자를 이제 찾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 그 땅을 또 나아가서 쟁취할 사람이 누구냐, 용기를 내서 저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악사는 이제 사실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 그 땅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용사,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의 용사를 찾는 것인데 결국 찾았고, 그 온니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사시대의 사사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구나, 들으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참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막 유튜버들 거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럼 딱 보면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전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다 알겠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돼.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진 않아요. 그럼 저는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똑같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맞아, 그렇지, 거기서 끝나면 그건 그냥 깨달음 끝. 지식 하나 늘은 거 끝.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실천에 옮겨야죠. 어려워도 용기를 내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복이 내가 받은 줄로 착각하는 복이 됩니다. 주신 적이 없는 복을 받은 줄 착각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원망하게 되겠죠, 당연히. 나는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받은 게 아니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사기치십니까? 왜 하나님 저 싫어하시죠? 왜 저 미워하세요? 저 사람은 복 받는데 왜 저는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 것을 한 게 없어요. 말씀 잘 듣고 끝.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구나,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들음으로만 누리는 복만 해도 충분히 풍성한 복을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복들은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복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복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이 전혀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렇다면 그건 받은 복일까 아닐까? 받지 못한 복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확실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뭘 얼마나 우리가 받는 거, 우리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사가 남편이 생겼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땅을 얻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 나귀에서 탁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딱 보니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는 거구나라는 걸 딱 알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조건을 내걸어서 딸로 주는 거는 맞지만 옛날에는 신부를 얻기 위해선 많은 재물을 신부의 집에 이렇게 보내는, 뭐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통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이 딸도 딸 나름대로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얻게 된 땅이 네겝 땅입니다. 악사에게 준 땅이 네겝 땅인데, 네겝 땅의 그 원어 뜻을 보니까 그 황무지다, 건조한 아주 마른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땅이겠죠. 아까 유춘장 권사님께서 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그 물이 필요한 땅인데, 그래서 악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께 물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제 악사가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메마른 땅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왜 이 땅을 주시냐고,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내 딸을 주겠노라라고 보통 우리가 어느 전래동화나 어디서 보면 보통 예쁜 딸이거든요. 귀한 딸이거든요. 아버지가 되게 그 집에서 구박만 하는 딸을 그렇게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금지 오겹을 이렇게 탁 하겠노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예쁜 딸에게 이런 황량한 땅을 준다고요? 딸 입장에서 아버지 제정신이실까? 아버지가 날 미워하시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땅 주냐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은 받아들이되, 그런데 아버지, 이 땅 황량한 땅인 거 아시잖아요.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선 셈이 필요합니다. 셈도 추가로 더 주시죠?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아, 그래. 그 셈을, 윗셈과 아랫셈을 너에게 줄게. 이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선교 회장을 맡았어요. 와, 제가 저 이거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봤더니, 혹은 우리 속장이 됐는데 속회원들을 봤더니, 와, 물이 나올 구석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 한 명도 없네.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 짜고 MT 가고 할 때 제가 조를 막 짜면, 와, 정말 원성이 자자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과 같은 조 넣어달라, 같은 방에서 자게 해달라. 나는 이래서 안 간다, 어쩐다, 막 다 갈아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그 대학생 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그냥 학생회장이라는 파워로 시끄러워, 그냥 가서 놀다가 잠 잘 때만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안 가면 벌금, 막 가는 비용보다 벌금 더 세게 받고, 막 제가 만든 정책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내려오던 정책이었지만 어째 막 그렇게 어떻게든 뭐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안 볼 때 알아서 살짝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아무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맡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저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이거 1년간 제 얼굴 못 보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협박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럼 저 아파요. 그럼. 혹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 저 내려놓고 싶다고. 혹은 좀 바꿔달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갖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대면서 못할 조건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모세는 자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론을 결국 붙여주시잖아요. 말은 다 아론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악사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말고 다른 땅 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물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땐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뭐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적인 거부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수용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런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맡기는 거야 저한테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 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죠. 제 능력 바뀝니다. 제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사는 오늘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이고, 갈렙은 악사에게 그 셈들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 그 땅을 얻은 세 명의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죠. 갈렙, 또 온니엘, 그리고 악사. 한 가족이죠. 한 가족. 너무나 용기 있고 지혜로웠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땅 분배에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땅 분배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어떻습니까? 6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반전이죠. 지금 멋있게 가는데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언제 결국은 쫓겨나냐면 다윗 때.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지나야, 사사기 다 지나고, 그죠? 사울 왕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 때 가서야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그쪽 땅이 거기가 이제 그 다윗 그 성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땅에 있었던 그 거주민들이 그 땅에 섞여 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또 다시 빠져들게 하는, 죄로 빠져들게 하는 통로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앞에 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동안 해오던 대로 내가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말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다른 민족이 섞여 있고, 다른 문화가 섞여 있고, 다른 결국 죄가 섞여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내 팽개쳐 놓은 일들, 이런 것들 다 그대로 품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비슷하네요. 악사인데 새벽은 아사왕이었거든요. 아사왕이 개혁을 하면서 그 땅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아놓고 자기 남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시 개혁을 하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 잔인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보고 창세기를 잘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거고, 반역하겠다라는 거고, 죄를 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차피 내버려 둬도 죽는 건데 위협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얘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할 겁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사 왕은 그걸 도와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에 오물과 폐수가 가득한, 그래서 병이 걸리는 땅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용기를 내서 몰아낼 거 몰아내고, 씻을 거 씻고, 정화할 거 정화시키고, 죄를 뽑아낼 거 뽑아내고, 안 되는 거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붙여주세요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잘 경작해서 가꾸어 갈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우리의 용기고 또 우리의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땅, 또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해야죠. 갑자기 그래 결심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연약해서 그동안 계속 퍼질러 있었는데, 그동안 용기를 못 냈는데, 그동안 엄두를 못 냈는데 어찌 제가 감히 그게 바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유다 지파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